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붓다 편력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석가모니 즉 붓다의 사상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붓다의 말이 각색되지 않고 그나마 본래의 면목에 가장 가깝게 기록되어 있는 경이 근본불교 즉 소성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이었습니다. 아함경도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정일아함경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에 나는 그냥 아함경으로 뭉뚱그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함경도 엄격히 따지고 보자면 붓다의 간접적인 어록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직접 글을 썼거나 거의 생전에 거의 구술이 수집되어 편찬되고 그 어록이 본인의 인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경전을 할 수 있는 아함경도 사실은 석가모니 사후에 왕사성 부문에 있는 시접굴에서 제자 비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기억을 되살려 스승이 행한 바 있는 법과 율덕을 음송하고 거기 모인 모든 비구들로부터 사실이 그러했다 하는 공식적 인정을 받은 다음에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각종 불경의 머릿말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뜻이 되는 여시 아문이 들어가게 된 까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말은 원어가 다르마인데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로서 때로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의 존재 현상 모두를 뜻하기도 합니다. 율이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렵굴의 그 제1차 제자들 모임에서는 붓다의 이종사촌이었던 아난다가 주로 경을 암송해냈고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붓다를 시중하며 살게 되었던 탓이었죠. 붓다 인멸 100여 년 후에 비살이라는 곳에서 제자 700여 명이 다시 모이는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시렵굴의 제1차 결집에서 집정된 경과 율의 해설에 해당되는 논장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전은 경과, 율과 논 등 3장으로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장은 출간 수행자를 위한 계율 규정과 그와 관련된 설명을 담고 있는데 남자 출가자인 비구한테는 227조의 규정이 만들어졌고 여자 수행자인 비구리한테는 331조나 되는 계율이 규정되었습니다. 논장은 흔히 아비달마로 불리는데 교의에 관한 해석의 총수로서 경장과 율정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과 수로들을 논의한 해설이나 주석, 연구 등의 결과물로 당연히 철학적이며 신앙적 성격이 짙은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장, 율장, 논장이란 3장의 두루 통달한 성리가 곧 3장 법사로 지칭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신의 죽음이란 말이 비논리적이듯 생사를 초월하는 존재적 개념을 지녔던 부처의 죽음이란 말 또한 어불성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 죽음 문제 앞에서 부처는 세 종류의 몸인 삼신자한 논리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삼신설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인데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불교의 초기 역사를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미 거론이 되었지만 따르다가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고 그는 살아 생전 49년 동안이나 설법을 행했는데 붓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생들의 5만 가지 의문이나 질문에 붓다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다가 막상 붓다가 인멸을 하고 보자 부처님도 죽었다 하는 엄연한 현실이 그만 기정사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 논리상으로 엄청난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언젠가 진리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허무감 내지 허탈감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부처는 영원한 존재라는 논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감 앞에서 부처를 따르던 여러 제자들이 드디어 법신불이란 개념을 창출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반에던 부처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세간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바로 법신론으로 부처는 그의 가르침이나 법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속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의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등 삼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첫째, 법신이란 우주적 진리의 몸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진리의 본체로서 영원한 존재이며 흔히 비로자나 부처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붓다 역시 이 법신의 정덕이 있었기에 상주가 가능했습니다. 이를테면 열애의 진여한 본체는 불변이란 뜻이 됩니다. 둘째, 보신이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복덕이 가득 찬 이상적 몸으로 현세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화신이란 자비심에 의해 중생을 위해서는 시절과 인연을 따라 변화무상한 몸을 나타내는 자유자재의 존재입니다. 삼신의 존재 원리는 먼저 보신을 이룬 뒤에 법신의 진리를 널리 중생들한테 펼치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는 화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신한테는 삶과 죽음이 있을 수 없지만 화신한테는 생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화신의 출현을 일천강에 물이 쓰니 일천강에 달이 뜬다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 칼육이란 학자는 부처의 삼신을 그의 잠재 심리학에 적용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의식은 통일성, 즉 법신에 대한 모든 체험의 근본이며 그것은 원형적 혹은 구조적 형인 보신의 모태이며 현상계의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지 않은 저장통, 즉 화신인 것이다. 무척 난해한 문장으로 구성되고만 하는데 저명한 칼융도 부처의 삼신설을 심리학적 논리로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처한테는 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앞에서 나는 붓다의 생애라는 말 대신에 석가모니 또는 시다르타의 생애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붓다는 49년간의 교화 활동 중에 무려 84,000법문을 쓰겠다고 합니다. 진리는 침묵 속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실로 많은 말을 남긴 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해 능력이 되는 근기를 살펴가면서 각기 다른 말투나 비유 등으로 표현하는 요령에 능해서 그의 말이 자꾸만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했던 말들을 최대한으로 요약하고 보면 과연 무슨 내용이 될까요? 관련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대체로 붓다의 근본 사상은 다음과 같은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전미개오, 즉 혼미하면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 속에는
평등주의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자력신앙으로서의 사상도 내포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경요집에 나와 있는 붓다의 말이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나는 세간에서 그 어떤 중생도 해탈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단지 그대들이 최상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 그대들은 이 번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자기가 불타는 집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밖으로 탈출할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언제나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를 중생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사악지선, 즉 지금까지의 과오를 버리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불가의 계율정신이 곧 사악지선을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속세에 교도소가 있듯이 불가에도 신도들의 계과 천선을 위하고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율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5개, 10개, 200개, 250개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이고등락, 즉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라는 뜻이 되는데 붓다의 자비심과 교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중생들의 모습이란 너무나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중생들이 번뇌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그 번뇌에서 벗어날 길을 모르는 형국이었습니다. 붓다가 발견한 인간의 번뇌는 그 원인이 모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란 삼독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법을 체득한 눈으로 보자면 중생이란 파랗게 날선 칼끝에 묻어있는 꿀물에 집착하여 가진 애를 다스는 애추운 모습에 비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붓다의 생애로부터 그의 사후 약 400여 년까지의 불교를 흔히 근본불교 내지 원시불교 또는 소성불교 시절이라 말합니다. 그 이후의 불교를 대성불교라 부르는데 근본불교는 아시아 남방에 그 교세가 널리 퍼져서 남방불교로 부르기도 하고 대성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티벳 등 아시아 북방으로 그 교세가 널리 퍼져 있어 북방불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소성불교의 수행자들은 존자, 즉 아라한이 되기 위한 나의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에 대성불교는 보살이 되어서 중생과 함께 극락정토로 가야 함을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성불교는 각자의 자아완성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사회성이 거의 없음에 반해 대성불교는 중생구조라는 사회성 또한 크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소성불교의 수행자들 중에서도 붓다 사상의 계승자가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와 직접 관련된 대성불교의 맥락에서 붓다의 사상을 광활한 지평에 널리 펼친 용수와 무착 두 사람의 사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용수. 서기 150년경에 인도에서 태어난 용수는 본명이 나그르 주나인데 그는 일생을 거의 나체로 살다시피 하면서 수행을 계속했답니다. 그는 총 27장 449개송에 이르는 중도로를 저술하여 반야심경의 공사성을 명쾌하게 해석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사상인 법공에 대한 논리가 미진하여 법맥이 혼미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는 세속제와 진제라는 두 가지의 진리, 즉 이제에 응용시켜 변정법적 논리체계로 법공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를 흔히 중도사상가로 부르기도 하고 그의 학설을 중간학이라 부르기도 하며 혹자는 그를 제2의 붓다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가 8가지 종파의 창시자라는 의미에서 8종의 조사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인도에는 종파가 따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종 등으로 정전과 정전 간의 연합 등에 의해 종파가 자꾸 나눠지기도 했으며 수나라 시대를 이은 당나라 시대에는 무려 13개의 종파가 생겨나기도 했던 겁니다. 용수의 저서로서는 중론송 외에 12문론에다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으로 널리 알려진 대지도론 100권에 십주비파사론 17권 등이 있으며 직계 제자로서는 아리앗 네바 즉 제파가 있었습니다. 제파는 소승불교는 물론 모든 인도의 전통사상에 가차없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무착. 굽타 왕족인 4, 5세기경의 인도 인물로 추정되는 무착은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여 깊은 물속 같은 심층의식인 아레야식을 설정하고 해심밀정, 대성아비달마론, 대성장엄정론 등을 참고하면서 10대성론을 저술해 냈습니다. 이어 육아사지론, 중변분별론 등의 저서도 집필하면서 그때까지 소성교단에 몸담고 있는 아우 세치를 대성교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세치는 법의 실제는 우리의 경험세계 너머에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주장으로 일관했던 소성교단 설일체유부 소속의 수행자였습니다. 설일체유부란 모든 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부파인데 대성불교에서는 법공이란 말로 제법도 텅 빈 공으로 봅니다. 일단 대성교단으로 넘은 아우세치는 형인 무착 앞에서 자기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간 대성불교를 격렬한 어조로 비방했던 자기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뜻에서요. 그러자 형 무착은 그 혀를 자르지 말고 그 혀로 대성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라고 다 일러주었답니다. 그 당시에 소성과 대성의 논쟁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세치는 이른바 유식학을 완성시킨 저작물로 평가받는 유식 20논과 유식 30송 등을 집필해서 훗날 법장종이란 종란의 성년이 되기도 한 성유식론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유식론은 호법이란 인물에 의한 유식 30송의 해설서가 되기도 합니다. 무착과 세친에 의해 전개된 대성불교의 논리를 흔히 유식학이라 하는데 유식이란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심층 심리학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유식학은 우리들이 잠재의식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분별력을 붓다의 지혜에 비춰 올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수행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한편 유식학은 소위 육아행파가 크게 발전시켰는데 육아행이란 다름 아닌 요가입니다. 산스크리트에서 요가는 번뇌로 기술된 마음의 본능적 힘에 대한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서산해지고 있는 태양에 대한 정신 집중에서부터 비롯된 철저한 수행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따르다가 6년간의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깨달음의 실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저간에 나는 불교에 관한 한 박사연하는 사람들도 막상 깨달음의 실체를 일러주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습니다. 시따르다는 마침내 모든 존재의 실상이 연기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연기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연이라 해 두십시다.
이 시간에는 영지론에 대한 해설을 더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불교의 무아론에 대한 탐구를 해보십시다.